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여러분들 어느 한 사람 참 인생의 지난 6개월을 바라볼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실패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도 마땅히 나와야 될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가 질병의 무게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해가지고 지금 병상에서 생사를 그런 극한 자리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6개월을 참 은혜 가운데 극복했어요. 남은 이제 후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진단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일을 여러 가지 살아갈 때 살아감에 있어서 참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다. 자, 이제는 누구 차례다? 내 차례다. 이 말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엄청난 두려움과 무게로 다가온 적은 없으시나요? 내가 참 감당하기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 경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주변 이야기도 잘 안 되는,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섰을 때 그 막막함, 여러분 그것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의 현실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이 정리가 안 된 분들도 후반기를 맞이했지만 그냥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당신의 차례야.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어질 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적은 없나요? 우리는 지나온 역사 가운데 이 상황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한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미국의 33번째 대통령이던 해리 트루먼입니다. 우리 6.25 전쟁에도 관여를 하셨죠. 1945년 세계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이를 때 이 정말 고비고비의 시기 앞에 미국의 어떤 그들이 소위 말하는 영웅이라 표현해요. 소아마비입니다. 이 여러분들 루즈벨트 대통령, 이분은 역사상 지금도 미국 대통령 가운데 3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 대통령이 아니라 2번이 아닙니다. 3번째로. 그만큼 존경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분명한 미래에 대한 분별을 가진 그런 용장 중에 용장입니다. 그분이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서거의 소식이 온 땅에 들려집니다. 모두가 굉장히 불안했죠. 그때 부통령으로 지내던 이 트루먼, 해리 트루먼이죠. 이분이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그들의 법에 의해서 거대한 미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굵게 멋지게 세상에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루즈벨트 존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기는 지방 출신입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할 때 얼마나 그가 두려웠는지, 그 선서를 마친 후에 기자들이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나에게 다른 질문 좀 상가해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 여러분은 머리 위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별과 행성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그 기분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많은 어떤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다만 생각나면 기도해달라는 간절함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임자의 그늘, 그리고 전쟁을 끝내야 되는 중압감, 온몸이 굳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트루먼이 느꼈던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한 두려움,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등을 떠밀어서 네 차례다. 누구 한 사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적당히 그걸로 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는 내 차례야. 그런 질문을 던져질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우리 동성교회는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월 달에 여름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하는데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저녁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공예배 주일날 이렇게 한 번 나오는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금요일날 기도하 그렇게 얘기해도 귀뚱도 안 듣습니다. 피곤하죠. 저도 오죽했으면 새벽에 텅 빈 얼마 모이지 않는 그 성도들 앞에서 내 소원이 하나 있다면 잠 좀 실컷 자보는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잠 좀 실컷 자보는 거. 그런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 한 편도 남들은 뭐 열심히 하죠. 더 파고 준비하고. 오늘 그러나 일단 우리 현실이 주어졌습니다. 네 차례야. 주님이 등을 떠물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7월 달이 수련의 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교회 와서 처음 들었습니까? 여러분 성경학교를 시작할 겁니다. 아기학교가 지금 태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젊은 부부들이 다 내려가서 지금 예배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서 아기 가진 부부들이 멀리서 아기 하나를 정말 힘들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아기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이제 훈련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학생회 우리 청년들 지방에 내려갑니다. 우리 여기 장년부들은 여러분은 목장직이 내가 어느 목장에 있는지 이거 모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등을 떠물어서 네 차례야. 너 이거 어떡할래? 이번 여름 수련회 너 이거 어떡할래? 그러나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 제가 전사 시절에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한번 포스터 같지도 않은 포스터 붙이고 한번 이 성경학교 한다면 온 매방대에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마당에 터져나갈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도 고급빵도 아닙니다. 그런 빵 부스러기를 나눠주고 또 그들이 은혜 받습니다. 뭔지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원의 감격이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는 사이들이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그보다 더 정확한 전문가 교육자들이 투입되고 교사들이 훈련한데도 아이들이 감동이 없네요. 여기저기 보니까 스마트폰 켜대가지고 게임에 몰두하고 귓전등으로 듭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 아닙니까? 학생들은 자꾸 줄어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율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청년들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여러분들 결혼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결혼하고 싶지? 네. 미치도록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해? 왜 안 해요? 상황이 잘 안 되는 게 많을 거야. 지금 우리 청년들이 100만이 넘는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신방 가보면 거리에 문 닫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무슨 결혼의 여유가 있겠어요? 아이 낳을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담당 교육자하고 상의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일날 은혜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왕따가 됩니다. 막 집단 이지매는 안 받더라도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그 친구들이 몇 번 그렇게 경험하다 보면 나 예수 믿는다는 거 말하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부끄러움이 됐습니다.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도 여러분 해왔잖아요. 불가능한 게 보이죠.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요즘 AI 시대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절대 가치가 사라지고 상대 가치가 우수순 일어나서 여러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세상 신의 돈신, 쾌락신 모든 것에 지금 거기에 심취된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여름에 등 떠밀려서 이건 네 차례야. 등 떠밀려 여기 섰습니다. 우리 마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다른 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준비했는가 등을 떠밀렸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는 마음에 한켠 불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얼마나 모일까? 어떤 수업을 해야 될까? 이런 계획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실효성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마음의 한 구석 두려움이 물결처럼 타고 옵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과거의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느꼈던 심정과 동일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광야 40년이 고달픈 건 사실이었지만 그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로 인하여 그 고난의 연단의 과정 속에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목전에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기 앞에 놓인 요단강은 모맥이 거두는 시기 때문에 물이 범람합니다. 평소보다 엄청난 물이 범람했습니다. 그 건너 바라보이는 여리고성 난공불락입니다. 그 성이 더 무서운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악조선, 우리로 말하면 기골이 강대한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난폭합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들어가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받은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안절부절합니다. 자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호수아의 심장이 얼마나 무겁게 내려앉았겠습니까? 우리는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데 일대 목사님에 대한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울어버렸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말년이 어떤지 아십니까? 간이 썩었어요. 교인들이 너무 힘들게 했대요. 저기 우리 김종원 장로님 자주 말씀하시지만 그분 집에 가면 옷 한 벌 제대로 입는 게 없더라. 그 사모님이 이법의 권사님이 지금 제가 사는 사택에 계시는데 거린들 수발하다가 귀를 냈다 맞아가지고 귀머리가 됐었습니다. 한 생을 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목사님이 붙잡았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지금 57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시 등 떠밀려서 네 차례야. 네 차례야. 근데 자신감이 생기지 않네. 지금 이 엄청난 일을 할 때 네 차례야 주님이 말씀하시며 등 떠밀어 놓습니다. 이게 성산이 1%도 안 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오늘 1장 6절로 9절에 말씀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6절, 7절, 9절에 보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 6절, 7절,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향해 계속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당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정신력으로 멘탈을 강하게 하라 그 말이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감정을 쥐어짜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전쟁에 승산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 이 말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하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자신의 어떤 멘탈이 강한 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가 대단한 탁월한 사람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앞에 누가 정말 뭔가 제정신이 아니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한 것은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뭐를 붙들어요? 약속을. 그 약속이 그들의 인생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냥 뻥쟁이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에 서서 이제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는 길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메시지를, 오늘 신뢰하라는 메시지 이야기를 그 옆에 있던 평생 동고동락했던 여호수아와 단짝이었던 누가 있을까요? 갈렙. 아멘. 갈렙이 있습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 뒤에 쭉 보면 헤브론을 산지를 이길 때 85세니까 지금 이 시점은 그 7년 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때 나이가 77세. 갈렙이 몇 살? 77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77세 이상 80세 계신 분 계시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 나이면 이제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조용히 인생을 정리하며 지난 날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앞으로 짧은 인생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거기에 여호수아 옆에 78세 먹은 한 노인이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는 지난날 모세와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했던 사람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정탐할 때도 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가나안이 우리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지도자를 세울 때 아쉽지만 여호수아가 뽑힘을 받고 갈렙은 탈락을 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갈렙은 서운하거나 이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역사의 주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서운함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2인자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순종합니다. 오늘 요단을 건넜습니다. 난공불락이라 일컬어졌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전쟁은 7년 동안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아이성 때 실패도 봤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았어요. 이들은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 못하는 철동기 문화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호전적입니다. 깡패 같은 짓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한 된, 훈련한 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우여곡절 끝에 7년 동안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통치할 시간인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헤브론 산지. 따라합시다. 헤브론 산지. 여긴 누가 사냐면 아낙 자손 거인입니다. 난폭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주저하고 아무도 꼼짝 못하고 절절매고 힘들하고 네 차례야 네 차례야 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85세 먹은 노인 한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매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참 어려운 결단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지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는다는 고백 아니에요? 헤브론이 무너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그의 인생을 흔들었어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의 현장에서 뻘떡 일어설 수가 있었고, 나이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 마침내 난공불락의 헤브론을 쟁취해낸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네 자리에 할 때 여러분 주저앉고 나와 상관없다, 그저 난 예배만 잘 되면 돼,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한동안에 대해서 여름 불볕더위의 이 사역을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못 나오면 물질로도 헌신하세요. 애들 수박 한 덩이라도 좀 사오세요. 그냥 하나요? 재정의 뒷받침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자녀들 한 사람 투자하는데 얼마나 옵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야 주님이 말씀할 때 아멘. 내가 생활에 바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매이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소. 여러분, 약속이 이끄는 인생은, 따라합시다. 약속이 이끄는 인생은 85세가 되더라도 거친 산지를 향해 돌격하는 대장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희한해요. 전부 따지고 형편을 따지고 이거저거 빼려고 하는, 아니에요. 내 자리에 할 때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의 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요?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7절로 8절을 보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 7절 8절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다시 시작.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로다. 야, 이 말씀만 읽어도 벌렁벌렁 가슴이 뛰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전략이에요. 전쟁을 치르면 백전 뭐라 그러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이긴다는 백전 뭐라 그러죠? 여러분이 답하십시다. 전략을 알아야죠. 근데 주님의 전략은 뭡니까? 군사훈련을 열심히 받은 특공대를 만들어라? 성을 무너뜨릴 무기를 새로 만들라? 아닙니다. 생뚱맞게 율법책을 뭐라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뭐예요? 야,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참 멋진 교회입니다. 성경을 1독, 2독, 3독, 심지어는 필사까지 한 멋지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성경 한번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이 깔려 있습니다. 부끄럽죠. 그리고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의 지식을 온 땅에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세상은 정의합니다. 지금 몇 회사가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언젠가 무너질지 모르는 진단도 또 한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건강하기 위해서, 더 단단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등 떠밀어 나를 내 차례야 하고 세우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의지하려면 존중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자고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어느 날 사무엘에게 사울이 경고망동합니다. 그럴 때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 태도가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의 하에 귀 받고 안 듣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경멸히 여기겠다. 이것처럼 비참하고 이 바쁜 시간에 예배 한 시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족하지만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가는 길에 등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중국의 선교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역을 못합니다. 얼마나 정보가 움직이는 것이 다 체킹이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 그대로 추방 내지는 감옥에 갑니다. 우린 너무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이분이 20년을 견뎌왔습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약치료 한국에 잠깐 나왔답니다. 가는 길에 목사님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이번에 입학했는데 2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체면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내 자녀 내가 멀리 이국 땅에서 목회하는데 건수도 못하고 그도 그놈들이 잘 자라줘서 서강대를 입학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내놓고 관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아이 등록금 좀 부탁합니다. 내 살 것도 힘든데 제가 그분을 마중 배웅하면서 눈물이 콱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자존심, 그분 훌륭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합신을 훌륭하게 졸업했습니다. 선교지도 훌륭하게 사역했습니다. 아무것도 자녀에게 도와줄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어디 기댈 데가 없어 나한테 찾아와서 제가 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가면서 목사님, 지금 이 땅이 암흑기지만 반드시 빛이 어두울수록 빛이 가깝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떠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있으리니 그들이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사랑을 어느 시인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저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땅바닥에 뭔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목회 40년 이상 한교에서 했습니다. 저를 안 쳐다보는 사람은 저는 다 간첩이라 생각합니다. 나중 모두 괜찮습니다. 목사와 눈길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헐떡이는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헐떡이는, 나는 우리 교회가 여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주야로 율법을 육성하고 우러나 자라나 치우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하겠다. 나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복신앙, 번영신앙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형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에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자기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여름에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 갈급함을 갖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면 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뭐예요? 믿으면 아멘. 동행이죠. 동행은 마음이 맞는 사람이 동행하게 되면 천리길도 1시간이에요. 연애하는 사람 봤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저는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에 주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가슴을 품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정말 눈물로 울부짖는,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에 네 차례야.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를 내쳐놓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던 헤아리 트루먼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는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한 분입니다. 오늘 모세가 세상 떠난 그 빈자리에 여호수아 역시 타성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에게 여겨졌던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난공불락이로 여겨졌던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단 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의 복을 받으면 가정의 복도 받는다. 할렐루야. 교회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미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었는데 야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안 변해요. 부끄러워요. 우리 언제까지 세상 이 땅에 살 거예요? 오늘도 저 자리가 안 나오는데 한 달째 안 나오십니다. 조선민 집사님. 연락을 했어요. 이제 몸에 복수가 다 찼어요. 병원에서는 가까운 요양병원에 가라. 어제 새벽에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살고 싶은 의욕이 강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죠? 평생 살 것 같으시죠? 우리 인생이 끝자락에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이 총신대학에도 강의를 들었고 합동신학교도 강의했던 서울에 나오신 분입니다. 종교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이번에 연세가 90이 다 돼서 가족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나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죽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미래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이 등 떠미실 때, 여러분 수련회를 감당하실 때 이것이 나의 마지막 아니겠는가? 우리 기선이 여기 예배 드렸는데 저 친구가 작년에 우리 김대선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가서 청년 수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여기에 자주 좀 수련을 감당할 때 찾아도 오고 기도하고 좀 청소도 하고 잘 준비해서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오늘 이 무능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의 믿음의 좌표를 설정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이 동행함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이번 불볕더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승자가 되도록 아버지 투자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